아멘.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앞에 병아리 장사들이 많이 왔는데요. 몇 번 병아리를 사서 집에서 키워봤는데 이 병아리 우리에다가 이제 모이통도 넣어주고 물통도 넣어주면 이 병아리들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부리로 물을 먹은 다음에 삼키려고 그러는 건지 머리를 이렇게 쳐들고 먹잖아요.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먹고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다, 이런 느낌을 가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러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소리 나게 스피커 클릭. 이 찬양을 한 번씩 혼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병아리처럼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곤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요. 추수감사절에 감사와 기쁨이 하루에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긴 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일 오전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의 저주에서 벗어나라는 큰 제목 하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절하게 부탁하는 말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과 9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빠져가지고 복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벌어오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갖는 아내, 또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밥상을 차려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살아야 하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내가 받은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 이룰 때에, 성취를 할 때 그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암이 깨끗이 나았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열재앙, 홍해를 걷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서 농사 지어가지고 풍년이 와서 배부럽게 먹고 사는 거는 내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 이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모르고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은혜다.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실 때 그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준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지만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책임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나, 그건 착각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충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맡겨주신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늘 명심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참 대책 없이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그 기억이 있습니다. 2006년도인데요. 2006년도면 제가 35살 때입니다. 청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저는 파이디온 선교회 청소년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니까요. 한인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를 개최해야 되는데, 중국 안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이제 중국에 선교팀을 보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인도하는 선교팀을 보내는데요. 보통 한 5명 정도 팀을 짜가지고 보냅니다. 유치부 강사, 또 유년부 강사, 초등부 강사, 팀장, 찬양 강사, 이렇게 한 5명 해가지고 이제 선교팀을 보냅니다. 2주간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경, 천진, 청도 이 세 군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 군데서 3일간, 4일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강사들이 갑니다. 저는 청소년 강사였고요. 그래서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갑자기 저한테 거기 초등부 강사 겸 팀장으로 거기 가라고 파이디온 선교에서 부탁을 했어요. 좀 황당하기도 하지요. 난 청소년 강사인데 나를 가라고 하는지, 유초등부 강사들 많이 있는데 유초등부 강사분이지. 그런데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 거절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나는 청소년 강사인데 왜 나한테 부탁했겠습니까? 유초등부 강사들 중에 갈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강사들이 대부분은 어느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허락 안 해주면 못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내고 싶었던 초등부 강사들이 다 부교역자고 소속한 교회에서 그 기간에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한 모양이구나. 안 그러고서야 청소년 강사인 저한테 초등부 강의를 맡길 리가 없을 텐데, 내가 제일 가기 어려운 사람인데, 부교역자는 쉽게 갈 수 있지만 담임이 어떻게 2주간을 가요? 주일을 빼고. 담임이니까 저는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일을 빼고. 그렇지만 내가 가기로 결심하면 또 나는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가는 게 그래 어렵지 않은데도 담임이 허락 안 하면 못 가는 사람들이고, 나는 정말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가기로 결심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갈 사람이 없구나. 아, 내가 수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제가 빠진 주일에는 파이디온 선교회 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2분이 오전 후 번갈아 가면서 오셔서 예배 인도를 해주고 저는 2주간 갔는데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저는 그냥 가면 될 줄로 생각했는데 담임을 하는 제가 2주간을 교회 비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해놓고 가야 되고 저것도 해놓고 가야 되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집사님에게 맡겼는데 도저히 자신 없다 그래서 그럼 내가 설교 원고 다 써줄게요. 그대로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 설교 원고도 다 써놓고 가야 됐고, 또 새벽기도는 아내가 제 대신 2주간 인도했는데 새벽기도 원고도 아내한테 다 써주고 2주간 새벽기도 설교를 다 써주고 가야 되고 2주간 수요일 설교도 다 써주고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강의 준비를 못하고 갔습니다. 해놓고 가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 중국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중국에 도착해서 저녁에 강의를 하니까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다 먹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강사들이 왔다고 좋은 식당, 저 멀리 있는 식당까지 우리를 막 차로 태워가지고, 지금 내가 바라는 거는 가만히 우리를 좀 놔두면 내가 좀 강의 준비 마저 할 텐데 막 멀리까지 가서 밥을 먹이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막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강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완전히 탈진을 해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정말 잠밖에 안 오고 막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한국에서 탈진을 한 상태로 중국에 가서 거기서 막 우리를 데리고 막 다니니까 막 탈진을 해가지고 거의 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교재도 세팅하고 이름표도 다 만들고 뭐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없어도 팀들이 잘 해주면 좋겠는데 보니까 팀들 움직이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또 팀장으로 진두지휘 해가지고 뭐 당신은 이거 하시오 당신 이거 하시오 막 이래가지고 그리 뭐 강의 준비를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시간 1시간 전입니다. 1시간 전. 이제 세팅하는 게 거의 끝이 나가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강의도 못하고 쓰러지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내가 사라질 테니까 나를 찾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찾지 말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결하라 하고 제가 교회의 빈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1시간 남겨놓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잠밖에 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 1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강의 준비는 덜 됐는데 지금 천진뿐만 아니라 천진 주변에 있는 한인 교회들까지 교사들이 한 150명가량이 온다고 하는데 참 수많은 교회들에서 150명의 교사들이 오는데 내가 강단에 서서 할 이야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말 이럴 때 보고 똥줄이 탄다 그죠? 똥줄 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의 경험이 참 신기했습니다.
내가 뭘 설교해야 할지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싹 지나가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 머릿속에서 그냥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강의하면 딱 좋도록 머릿속에 필름이 지나가는데 살았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사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탈진했는데 갑자기 몸에서 무슨 마약을 먹은 것처럼 몸이 팍 이렇게 살아나는데 몸이 얼마나 가볍고 날아갈 듯 개운한지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 내가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하나님이 영화 필름처럼 싹 보여주시고 완전히 탈진한 이 몸이 새틀같이 날아갈 만큼 가벼운 몸으로 편안하고 개운하게 몸이 바뀌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시간이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교사들이 은혜를 받아서 통성기도하고 참 주제 강의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많이들 이렇게 좋아들 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맨날 사고는 내가 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번에 강의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와가지고 몸은 인사불성이 돼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찾아온 150명의 교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혼나야 될 목사구나. 나는 혼나야 될 사람이구나. 그때는 목사 되기 직전입니다. 전도사 때였는데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전도사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데 강의 준비도 다 안 된 채 여기에 오다니 참 나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는 나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여기에 와 있는 정말 열정적인 150명의 주일학교 교사들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뿐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집회 갔다 와가지고 집회 가면 알람 시간을 다 바꾸잖아요. 그죠? 알람을 다 꺼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집회 갔다 와서 제가 알람을 다시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알람을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날은 이제 새벽에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깨워주셔요. 어떻게든. 어떨 때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전화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버떡 깨보니까 새벽기도 준비할 시간이고 어쨌든 깨워주셔요. 그래 1년 동안 제가 새벽기도 빠지는 날 없잖아요. 그죠? 저는 뭐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가 인사불성대가 쓰러지겨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알람을 꺼놓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새벽기도 안 빠지도록 1년 내에 제가 새벽기도 빠지는 날 없잖아요. 참 나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새벽기도 오는 그 사람들 와서 공치고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깨워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내가 참 대책 없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불충하고 그렇지만 나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잘 돼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을 때, 나를 통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런 착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에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실 때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것뿐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지르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 우리는 대단한 존재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큰 왕들을 무찔렀습니다. 바산왕 옥을 무찔렀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무찔렀고 모압왕 발락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는 7년 동안 가나안 전쟁 동안 31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여리고 전투. 아무런 무기도 안 쓰고 함성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또 기브온 전투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 지지 않고 머물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정말 인류 역사에 해가 멎어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바산왕 옥도 무찌르고 아모리 왕 시온도 무찌르고 모압왕 발락도 무찌르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리고 육지가 돼 버리고 우리가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기브온 전투 때 큰 승리를 이루려고 하는데 해가 일찍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해를 멈춰 버리시고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고 매일 승리 또 승리 또 승리 또 승리 하다 보니까 승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우리가 의로우니까 요단강이 우리 앞에서 갈라지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니까 여리고가 우리 앞에 무너지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니까 기브온 전투 때 해가 멈추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이들이 착각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애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4절 5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5절에 보면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악한 족속들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가나안을 멸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의해서 너희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9장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이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두 가지 범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는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일,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던 일들을 상기를 시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려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온갖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아주 진노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싹 다 죽여버리겠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너희들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제 이들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우리 돌아가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고 했다고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고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38년간 헤매다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두 사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 울고 불고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떠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 비온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 두 사건,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베라에서도 그랬고 마사에서도 그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그렇고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고 얼마나 너희들이 악한 자들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 쓰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너희 편이 되어주는 것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너희 편 되어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목이 얼마나 곧은 백성인데 너희가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주신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는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참 목이 곱고 패역하고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를 집사로 세우셨고 장로로 세웠고 군사로 세웠고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목사로 세워놨는데 교인들 생각해가지고 참 네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혼쭐 내고 싶지만 교인들을 봐서 내가 네 편이 되어준다 그러는 거지 내가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내 편 되어준다면 착각입니다. 구역장님들 하나님이 구역장님을 통해 뭔가 일하실 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네 하는 거 봐서는 괘씸하게 내가 혼을 내고 싶지만 너 구역 식구들을 봐가지고 내가 참는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거다. 네가 의로워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나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 행동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걸 보면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지 내 행실을 봐서는 함께 해줄 만한 내가 사람도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뭔가 훌륭한 일은 이루어 놓고 뒤돌아서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뭔가 나를 통해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내 양심에 내가 훌륭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의 책임 때문에 맡겨진 학생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선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일은 선한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고 평신도 때도 그랬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항상 뒷감당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착각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목사의 직분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신 거지 내가 의로워서 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저도 저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네가 의로워서 된 일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는 불충하고 늘 너는 부족한 사람인데 네게 맡겨진 그 직분 때문에 네게 맡겨진 영혼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것뿐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제게 그래 말씀하시고 제 스스로도 착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선한 일, 의로운 일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내가 의로워서 이렇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때문이고 내게 속해져 있는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패역하고 나는 완악하고 나는 불충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마르지 않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들어봤던 이 찬양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하나님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며 감사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실 때 내가 의로워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 그 언약 때문에, 내게 맡겨진 직분 때문에, 내게 속한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감사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